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2018년 7월 26일 창조의 날 다섯째 날로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점심때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늘에 이런 달이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 사진은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을 앞에 두고 왼쪽에 이렇게 바이돔 덤 오브 락이라는 바이돔, 이슬람의 사원의 한 부속 건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알락사 사원이라고 해서 이슬람의 사원이 여기 있고, 이 앞에 지금 통곡의 벽이 흔적이 남아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과 크리스찬들과 그리고 천주교인 그런 사람들은 다 이 앞에 와서 지금 그 성지라고 하면서 여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지만, 사실 그것도 무모한 짓이고 굉장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든지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삶을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역사는 어쨌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마치게 될 건데요. 이번 주에 있는 이 핏빛 달에 대한 문제를 잠깐 여러분과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역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이와 같이 오늘 이제 목요일 한국의 그 시간으로 지금 목요일 이렇게 여기 와 있죠. 7월 26일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모레 저녁까지 안식일로서 이런 우리가 편안한 시간 되고, 주일을 첫날을 받으면서 6일 동안 내일까지 일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여러분 금요일 예배 할아버지 앞에 찬양 예배 온전히 드리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로 승리해야 됩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우리는 예배에 우리가 실패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외적인 하나님 앞에 공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그 믿음이 표현되는 것이 예배요, 헌신이요,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모든 달란트가 아니겠습니까? 내일 저녁은 그렇게 금요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앞에 예배로서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첫째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이익 없이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날을 여러분이 계속 지켜가면 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번 토요일 7월 28일인데요. 이와 같이 여러분 달이 핏빛달이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사실 지구의 그림자에 이렇게 다 가리지만은 결국은 어떤 이 빛의 산란 현상을 통해서 태양빛이 이렇게 붉은 파장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와 같이 달이 핏빛달이 되는 상황인데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인으로서 징조로서 우리들에게 심어 놓은 것이라는 것을 특별히 요엘서나 마태복음 24장, 요엘서 2장 등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보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7 인봉한 책을 취하실 때에 첫째 인을 떼시기 시작할 때 사실은 온 우주 만물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무르기를 통해서 어떤 그 근족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토지를 사서 그렇게 기업을 무르는 그러한 구약의 그러한 어떤 땅에 대한 어떤 되무르기 법칙과 하나님의 어떤 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구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사탄 마귀로, 하나님은 그 유혹을 역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사탄 마귀에게 빠져서 지구 전체를 잃어버렸고, 사탄 마귀를 따른 결과 하나의 여자의 씨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토지 무르기와 같은 것으로서 지구 전체가 7개 인을 떼심으로써 그 토지 무르기 같은 지구 전체가 이제 예수님의 피로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사셨고 피로 용서하셨고 자녀 삼으셔서 이 땅에 오염된 이 땅 전체를 전쟁과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메시아의 왕국을 도래하게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겁니다. 자, 그런 이 계기월식이 이번 내일 모레 이제 도달하는 상황 속에서 영문학의 영어권에서 얘기하는 그 잠깐 정리한 것을 여러분 같이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이 시간 잠깐 이 시대의 흐름을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한국의 한반도에 지금 제가 있는 곳의 이 하늘의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점심때가 됐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죠. 태양이 남종한 상태가 되죠. 한 시간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삼성과 묘성이 지금 이렇게 오리온 자리와 항소 자리 이렇게 지금 서쪽으로 거의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삼성과 묘성을 제가 자꾸 언급하는 것은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식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창조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인간을 구속하시는 그 놀라운 그 하늘의 그 성경이 이 하늘의 별자리에 다 기록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특히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66권의 완성된 인간을 향한 구원의 책이 우리 손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지금 북반구에 속한 우리 사우스코리아에서 보면 이 대낮에 이렇게 삼성과 묘성을 만드신 하나님을 욥기와 아모스가 얘기했듯이 그 삼성과 묘성이 지금 이렇게 대낮에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을 따름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작년 9월 23일에 있을 계시록 12장의 하늘의 사인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처녀 자리가 지금 여기서 올라오고 있고 사자 자리가 여기 가고 있고요. 태양이 여기 앞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쪽에서 처녀 자리와 사자 자리가 이렇게 동시에 올라오고 있고 이제 오늘 오후에는 이렇게 처녀 자리와 사자 자리가 이 중천에 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왜 자꾸 언급하냐면 그만큼 작년 9월 23일에 있었던 요한계시록 12장의 사인이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어떤 그 사인으로 자꾸 적응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 아래 조금 그것을 더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동쪽에서 처녀 자리하고 사자 자리가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작년에 이것이 여러분 처녀 자리 속에 목성이 들어가 있었고 또 이렇게 사자 자리 속에 이렇게 태양계의 세 위성이 함께 쓰므로 9개 사자 자리에 3개가 앞서 12별의 멸류관을 썼고 태양이 여기 해를 입어서 여기 태양이 이 여자를 밝히고 있었고 이 여자 처녀의 발 밑에 달이 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었고 처녀의 뱃속에 들어간 모양을 했더니 목성이 나올 때에 교회가 휴고됐다 이렇게 봤지만 지금은 이게 다 와야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이것을 추적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그 금성이 이제 동력에 떠오르고 있고 낮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처녀 자리와 사자 자리를 이 사자 자리 앞뒤로 이렇게 금성과 수성이 올라오고 태양이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상태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황도대 12 전문 12개의 별자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오리온 자리라든가 황소 자리가 이렇게 따로 옆에 이렇게 지금 삼성과 그다음에 이렇게 묘성이 하늘에 이렇게 동쪽으로 이제 지는 형태가 있어서 모든 성경이 완벽하고 성경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은 삼성과 묘성을 성경에 있는 삼성과 묘성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 있는 처녀 자리와 사자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12별의 그 멸류관이 쓰고 해를 입은 여자인 그죠? 요한계시록이 12장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2장을 여러분이 펴서 12장 1절부터 여기 1, 2절만 여러분 읽어보면 압니다. 이 표적이 작년에 있었다고 해서 난리가 난 겁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 머리엔 12별의 멸류관 쓴 모습이 아까 있었죠. 여자가 아이를 뵙는 것이 목성이 그 여자의 처녀 자리 들어가서 있었다. 근데 과연 이것은 우리는 아무도 이런 걸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 별자리를 보는 사람들이 여기다 적용시키기 때문에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뭐 이런 건 전혀 몰랐었습니다만. 그러나 과연 이것이 과연 성경이 요한계시록 12장이 하늘의 별자리를 말하는 거 아닌가는 사실 우리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문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만 이제 참고만 하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올해 이런 것을 이제 잠깐 이렇게 정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소개할 것이고요. 문제는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아이를 베어 그죠? 천하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를 낳는 이 사건이 교회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그래서 교회가 여기서 사라진다 휴거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이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 하늘의 별자리도 지금 와해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여기다 억지로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건 순순히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 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시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 사건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내려오신 다음에 교회가 형성되는데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이 시간은 제가 말했습니다만 후 3년 반이 직전에 점 3년 반 동안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다가 이스라엘이 광야 하나님이 예비한 예비처에 가게 되기 때문에 예비처는 아무도 몰라요. 예비처를 안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하는 것은 완전히 여러분 그것은 전혀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빨리 여러분 도망 나오듯 빨리빨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가까워오고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12장을 하늘의 별자리로 이제 자꾸 이걸 억지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여자가 이렇게 그죠?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교회가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낳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석을 안 하더라도 요한계시록 4장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하늘이 열린 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교회는 올라가서 24보좌들이 있고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멀관을 쓰는 모습으로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이 여기 있고 얼마든지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마지막 나팔에 부르시게 되는 겁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그 여자가 잉태한 그 아들은 여자의 씨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약 2000년 동안 교회가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예수 믿음이 전파되는 시절로 봐야 되고 순식간에 이것이 촛대가 맞춰지고 교회가 옮김을 당한 다음에 전 3년반 동안 핍박을 받던 여자인 이스라엘이 광야로 후 3년반 때 도망간다라고 이거 12장 5절부터 6절 사이를 교회 시대가 있는 걸 여기로 보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5장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할 때 이 사건은 요한계시록 5장 6절 7절 사이와도 역시 또 특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7눈과 7뿔이 있는데 온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7역이나 계기 때문에 이분이 성령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7 인봉한 책을 취할 때까지 시간은 교회 시대가 여기 숨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 책을 취하셔 주님이 떼기 시작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 인이 떼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치 토지 무르기를 통해서 지구를 접수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서 구속시키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올려 부르셨잖아요, 하늘로. 그런 나머지 이 땅 전체도 하나님께서 그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하고 심판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7인봉한 아버지의 책을 취해서 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5장과 6절 사이에도 하나님의 7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오셔서 지금 교회 시대에 이루는 것도 바로 여기에 요한계시록 5장과 6절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신 어린 양이 하나님 아버지의 7인봉한 책을 취할 때의 교회는 이 사명을 끝나고 하늘로 부름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부름받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을 떼실 때 우리는 새 노래를 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써 주님을 찬양하는 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되고 어린 양 그 찬송을 받으시면서 이제 모든 중보를 끝내시면서 하늘 보좌에서 인을 떼시면서 이 땅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땅에 남고 이 처참한 7년 대환란의 마지막 한 일회가 워킹된다라고 보여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있을 어떤 그 하늘에 이런 어떤 피피 달의 문제에 대한 문제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하늘의 그 상황은 지금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하늘에는 지금 이렇게 묘성과 삼성이 넘어가고 있고 동쪽에는 처녀자리와 사자자리가 올라오는 이런 형태가 돼서 작년에 어떤 그 요한계시록 12장의 별자리 사인도 지금 계속돼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물론 목성은 이제 이쪽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처녀자리 발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천층짜리 가까이 가서 보좌에 가까이 갔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이제 오리온 자리의 삼투성이라는 이 별이 성삼위 하나님을 나타내고 오리온 자리 밑에 이런 그죠? 여기에 밑에 여기가 별이 아닌 오리온 네뷸라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신비한 곳인데요. 여기서 인터넷에 여러분 찾아보면 오리온 네뷸라가 있을 겁니다만 이곳에서 주님께서 재림한다고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으면 이것도 시간이 빗나갔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느님이 예수님 오실 시간을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하늘의 징조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여러분 이번 주간을 이제 이 PPT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영어권의 소식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전에 이 한반도의 문제는 이 폼페오라는 북한에 왔다 갔다 한 미국 국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물질이 여전히 생산하고 비핵화의 생화학 무기도 포함되기 때문에 분명히 핵물질을 생산하지 말고 핵과 생화학 무기도 다 비핵화하라. 그것이 미국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북한은 여전히 핵물질을 여전히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미국은 정확하게 그걸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북 DMZ에서 무슨 병력이 철수하고 이런 게 참 저도 거기에 사실 군대 생활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그지없는데 절대 북한은 무엇을 폭파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 만들어 놓은 껍데기를 폭파하는 쇼를 하는 것이 내부적인 것은 분명히 미국은 검증 가능한 IAEA라는 국제 어떤 원자력 기구의 사찰단 정확한 그 똑똑한 사람들이 확실히 가서 과학자들이 검증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하기 전에는 절대 미국과의 어떤 미국과 북한은 지금 평화조약을 운운하면서 그러면 그 비핵화를 한다고 하지만 절대 여러분 비핵화할 자들이 아닙니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그죠? 폼페이오는 이런 말을 했네요. 비핵화 과정 질질 끌지 않겠다. 북한의 속는 것 같지만 내가 다 알고 있다. 어떤 결정이 날 것이다. 그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 푸틴 대통령을 언급결에 백악관에 초청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하네요. 자기들끼리 어떤 파워게임이 있겠죠. 당연히.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남북한이 무슨 통일이고 무슨 여러분 핵무기가 포기되고 무슨 여러분 경제 지원이 돼서 북한이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단 10원이라도 가지 않습니까? 가지 않아요, 여러분. 북한 자치를 도와준다는 자체는 북한의 어떤 노스코리아의 그 우상숭배 집단을 돕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돈을 보낸다는 열빠진 행동들 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그 귀하게 바치신 예물을 헛단지 쓰는 사람들이 안 돼요, 그거. 뭐 주변에 무슨 어떤 이상한 커넥션을 통해서 뭐 돈을 주고 사람을 빼온다고 뭐 이렇게 혹세무민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미혹에서 빨리 벗어나시고 사탄마귀의 모든 유혹에서 빨리 벗어나시고 순수한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낮아짐과 주님에 대한 사심에 대한 열매로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게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할 일인 줄 압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작년에 이렇게 9월 23일에 대한 문제를 지금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보면서 정리하는 영어권의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동시에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점이 무엇인가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을 제가 몇 분 갔나를 잘 몰라서 지금 정확하게 길게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여러분 이렇게 2017년 그저 9월 23일 하늘에 사인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9월 23일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은 사실 검증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있는 것 개연성으로 보는 것이지 그때 막 휴거가 일어나 이렇게 봤다고 막 긴장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요한계시록 12장의 하늘의 별자리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걸 해석해서 어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면서 이제 교회가 무르익은 다음에 교회가 떠난 다음에 그 사탄마귀가 하늘에 쫓겨 내려오고 좀 짐승 정보가 세우고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가고 이런 차원에서 급속도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 아주 중요한 클라이막스를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으로 봐야지 별자리로 그 다음에 엉거주춤 이렇게 자꾸 맞추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걸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제 약간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비록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정확한 성경을 보는 관점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묵상으로서 참고할 정도는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에게 이거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작년에 모든 어떤 그죠? 그 작년에 어떤 것을 보면은 요번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성전산에 올라가는 날이 1293명이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네요. 숫자를 어떻게 셌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작년에 이런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별자리에 사인이 있고 여인이 이 산의 아래 잉태에서 해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이 곧 이제 어린아이가 이렇게 잉태되려는 이런 모습이 이제 12장 사인인데, 결국 이스라엘, 그 여인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동의할 겁니다. 문제는 그 여인이 난 그 아이가 과연 누구냐 할 때 이 사람은 지금 The Body of Christ라고 해서 교회라고 봐요. 지금 오늘날 교회. 그런데 이 교회로 보는 입장과 예수님 자신으로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 열린 문을 통해서 기약 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주님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더 가깝다는 얘기죠. 또 저희 입장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람은 여전히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사건을, 그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왔는 이, 그죠? 그 여자가 아이를 비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에서 부르짖는 요 사건을 교회가 지금 탄생해서 하늘 보자라고 가는 이 남자로 상징된 교회로 보았습니다. 저도 물론 이렇게 보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렇게 된다면 사실 작년에 모든 있었던 것들이 다 맞았다는 결론 아래, 작년에 원래 휴거가 일어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야 그게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유야무야 지나가면서 결국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낳은 아들은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아이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님의 부활 승천으로 보여야 맞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 이 직전까지는 이 보좌 앞으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교회 시대가 여기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 사이에는 교회 시대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 5장의 6절 7절 사이에, 12장은 5절과 6절 사이에, 그 다음에 5장은 그죠? 6절과 7절 사이에 교회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잖아요. 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 일곱 영은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나님 앞과 구주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하나님의 온 땅 일곱 영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영은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내려오신 그 성령 아닙니까? 그래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됐다면 교회 시대에 어떤 추수의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은혜 시대 2000년이 지금 다 맞춰졌다가 보는 거예요. 예수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어중간한 사람 어중간한, 이렇게 다 각자 열매를 맺고 있는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죽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제대로 세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피로 의지해서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고, 그 증거의 삶을 살면서 제가 직분 생활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달란트를 바쳐서 충성하고 예배 생활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금 현재적으로 이루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왜? 그 모든 교회 시대는 이미 다 끝났고 마감을 하는 상황에 우리가 와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남자아이가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에 올라간과 동시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그런데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책을 취하는 이 사건까지가 교회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70일회가 69일회가 완성되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된 시대가 69일회가 마치신 다음에, 그죠? 기름 부음 자가 끊어져 없어진 때까지 69일회가 지난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일어난 것이고, 나머지 한 일회가 남은 것인데, 그 한 일회가 언제 워킹하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5장 7절 요 순간에 워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 손에서 책을 취할 때에 교회는 이미 부름받아서 일곱 영으로 내려오신 성령님과 떠나서 하늘 보좌에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를 통해서 이기다가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듣고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의 교회라는 말씀을 듣고 깨어있다가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린 문을 통해서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장에 17절에 이리 올라오라, 또는 그 다음에 그죠? 그 마지막 나팔에 호련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공중의 주를 끌어올려 영접하는 것이 여기에 이루어진 걸로 봐요. 그래서 5장에 하나님 보좌를 받고 교회가 여기 4장에 하늘의 보좌를 받고 4장 4절에 금멸류관을 쓴 24장로를 봤어요. 놀라운 모습이죠. 교회의 모습은 여기 승리자들로서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24장로 외에 어떤 14만 4천 두 중인 막 이런 곳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5장의 크로좀 상태에서 하늘 보좌에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곱 영이 있고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것이 6절인데, 보좌에서 오늘 책을 취하시는 요 때는 바로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6장의 첫째인이 여태 때이시기 때문에 때가 첫째인을 떼시면서 마지막 한 일회인 7년 대환란이 다니엘 9장같이 이룩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교회가 사장의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면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보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이런 찬송구리가 올려야 되는 거예요. 7개의 완벽한 찬송구리이지 않습니까?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7개의 완벽한 찬송을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리신 거예요. 올리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신 그러나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의 중심에 앉아 계신 이런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얻으시고 주님께서는 첫째인을 떼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이 첫째인을 떼면서 7년의 환란이 시작되고 적그리스도가 이때 등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제 첫째인을 떼시기 직전에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붉은 용이 이제 쫓겨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 자가 일단 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 교회가 올라간 다음에 바로 쫓겨 내려오는데요. 전 3년 반 동안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전 3년 만이 지나다가 후 3년 반 동안에 완전히 날려보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 자기 예비처로 보내는 거예요. 예비처로 가는 것은 이스라엘 육신의 백성이지 교회가 여러분 예비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런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가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급속히 이때 이미 교회는 성령님과 더불어 떠난 것이지만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여기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여자가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이 여자의 씨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면서 그 모진 사탄마귀의 방해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육신을 가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사건을 여자가 아들을 낳는 사건으로 봐야 맞아요. 교회가 탄생한다는 사건은 이 성령님을 그러면 여자가 여러분 성령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저도 그렇게 볼 때가 있으면 아니에요. 이건 온전히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순간 이 중간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갈 때에 요 순간에 교회가 숨어 있다는 걸 봐서 교회는 지금 계시록 2, 3장에 치열한 싸움성이 있고 금초대고 지금 예수님의 증거를 하다가 4장에 어느 순간 갑자기 부름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에 이 교회 7개 그죠? 7번째 이 교회 시대가 언제 끝난다는 말이 없거든요. 갑자기 사정이 열림으로써 이 일 후에 하늘 문이 열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고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작년에 요한계시록 12장을 하늘의 어떤 별자리를 사인들로 보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보고 있느냐. 그래서 이 교회의 몸의 어떤 이 여자가 낳은 이 산의 아이를 교회의 몸인 교회의 휴거로 본다는 거. 이 사람은 여전히. 그렇지만 이것은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교회의 휴거든 주님이 어떤 올라간 사건이건 간에 어쨌든 주님의 만나는 그 시간은 가까워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의미는 맞지만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본문은 결코 그것은 교회의 그 아들은 교회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 영적인 의미로서 주님을 맞이할 어떤 교회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것을 본다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시비를 걸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해석에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쨌든 그것을 교회가 태어나면서 올라가는 걸로 보내요. 저는 그렇게 지금은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예수님으로 보고 교회는 따로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존재하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돼서 하늘이 열린 문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요한계시록 12장의 5절에 여자가 난 아이로 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으로 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못 태어나게 하면서 사탄마귀는 하늘별 3분의 1을 던지면서 역사 속에 7머리를 가지고 계속 태어나지 못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고 많은 바벨탑으로 시작해서 많은 인간 역사를 오염시켰고 어떤 유전자도 오염시키면서 창세 노아홍수 전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여자들과 교잡해서 네피림의 사회를 이뤘고 막 거인 사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런 어떤 동성애 문제 이런 모든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걷잡을 수 없으니까 사탄도 완전히 마귀 사탄 악한 자들도 이제 완전히 자중 질환이 일어남으로써 지금 이렇게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을 과거에는 막았지만 이제는 오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시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이로 태어난
태어난 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과 부활 승천으로 보는 게 옳다. 다만 성령님으로 이제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곱 영이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일곱 눈이.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난 다음에 교회가 어느 순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갔을 때는 어린 양이 아버지의 오른손에 일곱 연봉한 책을 띄시고, 그리고 그 순간에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교회 이 세상 그죠? 여자로 상징된 여자를 낳고 교회를 탄생한, 그리고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했던 이스라엘과 또 이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떠났고, 그 교회가 교회를 탄생한 이스라엘이 전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쫓겨난 뱀과 붉은 용과 악한 영자들로부터 핍박을 받다가 후 3년 반 직전에 광야로 도망가게 된다. 그렇게 봐야 옳습니다. 그런 어쨌든 여기 본문에서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이 사람 어쨌든 이 여자가 교회의 휴거로 이렇게 보면서 계속 이걸 보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그건 뭐 약간 적용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는 우리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이런 위대한 사인을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의 하늘의 별 사인을 볼 때 이 사람은 그로부터 정확하게 300일이 지나가지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와 같이 요번에 7월 19일 날 말이죠. 이렇게 역사적인 국가 이스라엘 벽을 이렇게 선포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작년부터 300일이 됐다고 또 이걸 맞추고 있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이번에 법 선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도 이제 오후 정확하게, 오전 이스라엘 시간으로 3시였다. 이렇게 말함으로 정확하게 300일에 오전 3시다 이런 걸 맞추고 있네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도적같이 밤에 이른다는 이러한 말씀이 중요성을 이제 나타냈으면서, 이런 어떤 법의 통과도 갑자기 이렇게 밤에 도적같이 이루어진 걸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만큼 이스라엘 국가는 거의 완전하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예언의 성취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로부터 여러분 43주가 지났는데, 이것은 작년 2017년 9월 그죠? 9월 그죠? 21일 그 납발절로부터 43주라 돼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사람이 어떤 그죠? 우리 자녀를 잉태하는 그 기간이라고 보네요. 43주기가 맞습니까? 10달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28주를 기준으로 43주를 얘기하면 어쨌든 10달이 됐는데, 어쨌든 사람은 10달 만에 태어나는데 그 주기를 맞추네요. 그때부터 어쨌든 지금까지. 작년에 끝난 걸로 보지 않고 그렇게 이 사람은 계속 연장해서 이걸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약 이틀이 지난 이번 주 토요일 날 7월 20 지난주 토요일 20일이죠. 지난 토요일 21일 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어둡던 시절인 성전 파괴, 두 개의 성전이 과거에 파괴됐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성전과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그래서 이들이 완전히 그죠? 모든 유럽으로 흩어졌고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쫓겨나는 시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성전 파괴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저들이 그날 성전산에 올랐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앞선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전산에 오른 사람들이 정확 1440명이라고 하네요. 이건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의미가 있는 말이겠죠. 근데 저는 1008명으로 봤는데요. 어쨌든 제가 1008명이 올랐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선 영상 중에. 어쨌든 이 사람은 1440명이라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떤 환란이 시작되는데 1440에 100을 곱하면 이스라엘이 요한계시록 7장에 인을 받는 14만 4천과 일치되지 않냐, 이렇게 보면서 그만큼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운 것을 이 사람은 해석하는데, 이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14만 4천은 후에 말이죠. 어디에 나타나면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의 시온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준비된 걸로 이 사람은 보고 있네요. 따라서 여러분 이번에 2016년이 이제 끝나면서 또 이런 어떤 하늘의 그 사인을 통해서 2016년에 그죠? 처녀의 몸 속에 지금 이 주피터가 들어가서 마치 임신을 하는 것처럼 해서 작년 9월 23일 날 태어나서 교회가 갑자기 세상을 떠날 걸로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직도 보고 있네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불이 1440m가 이렇게 탔다고 하네요. 어떤 그 산에서. 그래서 1440m도 14,000cm라고 하고, 이 1440이라니 14만 4천의 의미를 자꾸 두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작년 여러분 9월 23일, 24일 이러한 하늘의 이런 사인은
결국은 이제 완벽하게 어떤 교환계시록 12장 1, 2절에 매치한다고 이 사람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사인 그 자체는 원래는 9달이나 10달 전부터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언제까지 계속됐냐면, 작년 크리스마스까지 이렇게 계속됐다고 이제 하죠. 그런 다음에, 결국은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이 지나가서 이제 올해까지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비웃었고, 막 비웃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것이 맞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작년에 있었던 이 하늘의 12별짜리 사인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사인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여자로서 이렇게 남자가 태어남으로써, 여자에게 태어남으로써 첫 열매인 교회가 이렇게 휴거라는 랩처를 통해서 하늘 보좌를 끌려가는 걸로 이 사람은 계속 보면서 주의 날이 어떤 시작될 것을 이제 계속 보는 것이지만, 어쨌든 작년에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약간 논리적으로 조금 부족하게 억지로 이제 계속 더 끌고 가는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어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1948년에 나라를 세운 이런 무화과나의 비유, 이런 것 등등을 보면서 지금 주님의 오실 시간은 아주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했던 엊그제 언급했지 않습니까? 웨스턴 월이라는 통곡의 벽에서 220파운드 약 100kg이나 되는 이런 돌이 빠져가지고 한 여인을 다치기 직전에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한 여인이 이렇게 여기 있다가 간신히 이렇게 여러분 보호함을 받아서 살은 역사가 있는데, 이것도 이 사람은 어떤 하나의 하나님의 어떤 징조로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죠?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오래돼서 이렇게 무너지는 직전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슬람이 앞에 있는 바위돔에도 이제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노화돼서 무너진 것보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맘만 먹고 뜻만 있잖아. 거기 지진 통해서 그걸 왜 안 무너뜨리겠습니까? 다만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큰 성 바벨론 큰 성에서 이제 죽을 때에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곳이라고 하면서, 마치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두 증인이 거기서 순교를 당하고 사흘 반 후에 이리로 올라가면서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고 사람 25억이 죽고 두 증인도 순교하면서 올라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거기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웨스턴 월에서 220파운드라는 100kg이 그런 어떤 바위가 이런 떨어진 이 사건을 이 사람은 어떤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면은 이런 성전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면, 흔들리는 것이 시작하는 걸 보면서 우리들은 확신할 수 있다. 뭐가? 제3성전이 곧 세워질 것이 멀지 않다, 이렇게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게, 이것도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3성전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구약적인 예물을 드려야 되면서 제사를 할 때에 적그리스도가 거기 등장해서 평화조약을 거짓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신이라고 후삼전반에 신이라고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핍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비처에 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예비처에 갑니까? 따라서 여러분 여기 보면 220파운드의 이러한 것들이 이 문제를 이 사람이 찾아봤는데, 저는 여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트롱 그릭스라고 해서 헬라어의 사전에 220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예요? 루스터라는 말이, 이거는 수탉으로서 이제 운다는 거거든요. 닭이 운다는 건 뭘까? 깨운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닭이 운다는 것은 모든 잠자는 자를 깨우는 사인이다, 이렇게 보네요. 또 이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220파운드가 이번에 돌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성전에. 그럼 뭔가 흔들릴 조짐이 있고 제3성전이 세워지고 주님 오신다는 징조로 본다. 이것은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이 사람도 헬라어로다 이제 220 사전을 찾아보니까 수탉이라는 뜻이 있어요. 루스터라는 건 수탉이거든요. 그러면 이 닭이 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를 준다, 그것입니다. 맞죠? 이런 것을 보면서 뉴스거리나 하고 관심 없다고 하면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면 무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곳에 태어나시고 역사한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어떤 사인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거죠. 하늘의 사인만 봐서는 안 되죠.
결국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제 그곳에는 어떤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이제 분명히 보고, 이번에도 이스라엘 그 북쪽에 지진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다 영어권에서 다 이렇게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했던 걸 다 이 사람이 여기 정리해주고 있네요. 뭐 돌이 떨어진 사건이라든가 갈릴리에 지금 그 지진이 일어나라고 미진 3.4 이런 미진이 되어서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다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그 에스겔 38장의 어떤 그죠? 이 전쟁으로 들어가기에는 어떤 전주곡이 아니겠는가 이 사람이 보고 있네요. 뭐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지진들은 더 증폭될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두 중이 죽었을 때 이거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을 것을 미리 여기 예언해 놨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그 11장의 두 중이니.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그 두 중이 그 1260일 동안 예언하고 죽은 다음에 죽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10분의 1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때 아마 하나님의 제3성전이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제3성전이 사탄 마귀로 인해서 오염됐고 짐승의 보좌가 세워질 것이고, 어쨌든 그 내가 신이라고 하면서 짐승표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찍게 하면서 그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을 다 죽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속에서 1260일 동안 후3년반을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두 증인의 사회를 감당하면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면서 짐승과 싸울 때, 그 1260일이 거의 다 맞춰질 때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으로 더불어 전쟁을 하면서 두 증인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주께서 못 박이신 그곳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두 증인이 거기서 순교를 당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근데 사흘 동안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해서 사람들이 막 좋다고 난리치면서 전 세계 스마트폰으로 다 구경하다가 깜짝 놀라는 일이 발생했어요. 사흘 반 후에 저들이 살아서 하늘로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은 바로 요한계시록 11장과 요한계시록 4장이 두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은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하늘이 첫 번 열리면서 교회가 여기로 들어가고 떠났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다는 걸 봐야 돼요. 그러나 11장에 두 중이 올릴 때 이리로 올라가는 것은 그때가 아니라 한참 후3년반이 거의 끝날 때 마지막 이 세상의 두 증인을 거둬가심으로써 보란듯이 부활시킴으로써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는 7째 나팔을 불면서 7대 대접을 쏟으시면서 이 세상의 셋째 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내려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그러니까 둘째 화 끝까지 두 증인이 이 땅에 남아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이.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14만 4천이고 14만 4천이 구원받은 교회에서 뭐 뽑힘 받고 계시록을 읽은 사람 등에 뽑아가지고 저기 가서 여러분 두 증인이 내가지고 뭐 아르헨티나 피지로 도망가서 여러분 여기 가서 뭐 이따가 여기 불러갑니다. 앞뒤가 옆뒤가 하나도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응? 제발 잘 분별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정말로 여러분이 다니는 그 예배 초소, 여러분들이 듣는 말 누구를 따라다니냐 100% 여러분 그래서 깨서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정말로 심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어디를 봐도 여러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7,000명이 죽는다는 거 이 사람은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뭐 후3년반 어디에 두 증인이 어떻게 역사하고 둘째 화 끝나면서 동시에 이 두 증인이 죽고 이런 건 전혀 없이 그냥 7,000명이 죽고 그러니까 이 갈릴리가 지금 흔들리기 때문에 분명히 그 예루살렘 쪽에 지진이 나고 7,000명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자. 그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권이라고 해서 저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을 깊이 들어가 이렇게 성경으로 계시록을 풀어주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소개하는 것은 그만큼 작년에 어떤 요한계시록 12장에 그것이 하늘 별들의 사인과 일치해서 그 빗나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여자가 탄생하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교회의 어떤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올해 그죠? 어떤 사람은 올해 나팔절을 보면서 올해 나팔절이 지난 한 달 후인 그죠? 10월 11일 날 그때 대환란이 시작된다 이렇게 본다고 엊그제 그죠? 작년 나팔절에 주님 오실 것을 생각한 사람, 그 얘기했던 사람, 올해 아니면 또 올해 오순절날 올 것으로 믿었던 사람 안 되니까 오늘 그렇게까지 풀은다고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날짜를 기다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모든 걸 보면서 나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인생은 모든 걸 바쳐서 나는 모든 걸 정리하고 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세상 모든 거 연연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 앞에 올인하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온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고 이 말씀 안에 깨어 있으면서 나의 현실에 주어진 현실을 철저히 예수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 도전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번 주간에 있는 이런 어떤 그죠? 하늘의 어떤 이러한 예루살렘에 있는 이러한 핏빛 달에 대한 문제, 그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혹시 이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교회는 어느 순간이라도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모든 걸 비웃고 말이죠. 이단이란 소리나 하고 무슨 교회 가는 게 왜 그런 것 때문에 하냐, 가서 차나 마시고 그냥 교제나 하고 뭐 어디 놀러 갈 생각이나 하고 먹고 다닐 생각이나 하고 무슨 자기들끼리 뭐 이런저런 모임이나 만들고 이런저런 세미나나 하고 이런저런 어떤 그런 거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게 사는 게 교회 가는 것이지, 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런 소리를 한다, 그런 거 싫다 하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싫으면 싫어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나 주님을 맞을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그 상황을 7,000명이 죽고 성 10분의 1이 깨지는 것을 여기다 적용했습니다만, 그냥 이런 것으로 이제 이 사람은 적용했을 따름이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은 지금 하지 않았네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이번에 220파운드 된 이런 돌이 여기 떨어져 있어요. 79대전이 다니엘라 골드버그라는 이 할머니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이것을 보면서 여기서 지금 이 여자를 완전히 저기 하려고 하던 사고는 안 일어난다고는 하지만, 이 220파운드가 여기 빠진 게 뭐예요? 220이라는 것도 헬라어로 수탉이라는 뜻이고 뭔가 경고를 하는 게 주신 것이지, 물론 노화가 돼서 이것이 빠지고 이렇게 떨어졌겠지만 여기에 쓰인 이 돌들은 화강석은 말이죠, 라임스톤이라는 것이, 이것은 1000년이 돼도 여러분 1, 2mm밖에 안 변하는 단단한 것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무른 것은 1000년이 돼도 여러분 1cm밖에 10mm밖에 여러분이 변화가 없는 그런 것을 했다고 하네요. 참 희한하고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사인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제3정을 허락하시기 전에 교회는 영광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이 땅을 떠난 건 분명한 것이 아닌가, 그리 보면서 이 사람은 여기 후반절에 이제 다니엘이 9장의 70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은 1440명의 이번에 유대인들이 템플 마운트라고 성전산에 지난주에 올라갔다는 걸 의미가 있다고 봐요. 1440명이 아니라 저는 1008명으로 봤는데 1440명이 유대인이 있다면 굉장히 어떤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보는 숫자적으로는 우리가 확인해서 모르겠습니다만 1440명이 올라갔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2014년 8월 14일에 베들레헴의 어떤 그런 어떤 베들레헴의 별이 다시 나타난 거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죠? 이번에 목성과 금성이 이렇게 같이 만나는 것을 이렇게 연출했던 이번 2014년 8월 18일 날 베들레헴의 별과 같은 이런 모습이 주피터와 목성과 금성이 같이 만남으로써 이렇게 베들레헴 별처럼 이렇게 환히 빛났다고 하는 2014년에 4년 전에, 정확하게 그로부터 또 약 1440일이 지난 거죠. 지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히스토릭 블러디 문이 이번에 이스라엘 위에 이렇게 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1440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찌하든지 성경적인 숫자 1440, 144,144규빗, 이게 분명히 12 곱하기 12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수가 10이거든요. 12 곱하기 12, 144도 역시 마찬가지의 의미가 있고, 또 12 더하기 12, 24는 하나님의 어떤 제사는 24 반열을 또 얘기하거든요. 또 천국은 또 하나의 새 예루살렘 성은 동서남북으로 12문으로 돼가지고 12문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다 우리가 다 어떻게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이 사람은 그렇게 1440명의 유대인들이 이번에 성전상에 올라간 사건도 예표로 보고, 또 이렇게 1440일이 또 지나서 언제서부터 2014년 8월 18일 날 베들레헴의 별이 다시 나타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여러분 동방박사로 인도가 있던 베들레헴의 별과 같은 모습이 바로 이 목성과 금성이 서로 합하면서 환하게 별이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과학적으로. 그런 것이 나타난 지로부터 또 1440일이 된 요번에 이렇게 핏빛 달이 예루살렘에 떤다는 걸 보면서 우리도 이것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관찰만 하지 마시고
이런 달에 또 소원을 벌거나 또 불길한 생각으로 여러분 너무 꿈자리 사납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오심은 한치의 오차 없이 앞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차분히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지.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세상이 곁길로 가더라도 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지.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더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문제예요. 이 더위 문제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이 더위 문제가, 물론 더위는 뭐 시간 되면 사라지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도 하나의 어떤 사인이 분명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의 중에 한 일의 시작은 순식간에 시작될 수 있고,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AD 33년에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죠? 아닥사스다 왕이 기원전 445년 또는 444년에 이렇게 내려서, 느헤미야 시대에 그 아닥사다 왕을 통해서 이 성전 재건령을 통해서 이게 이룩된 것이 이제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69회가 선취되고 이제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 사람은 좀 특별하게 계산하네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1535년에 여러분 그 술탄이라는 이슬람권이 그 오토만 제국이 거기에다 말이죠,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어떤 명령을 내렸다는데, 그때부터 해서 3년을 계산하니까 올해 2018년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그래 중요한 의미를 이 사람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1969년에 그 이스라엘 6.1 전쟁을 통해서 1967년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2차 중동 전쟁 일주일 전쟁을 통해서 그때 그 많은 그 시그니피컨트 데미지가 일어났다고 하네요. 그 성전이.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그 성전을 다시 이렇게 보수할 때로부터 보니까 정확하게 1969년보다 49년이 지나면 또 2018년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올해는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가 보면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라. 우리의 그 램프에 나의 친구들이요. 주님께서 온다 말하나다 준비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묵상이죠.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성경적인 겁니다. 물론 조금 이제 해석에 대한 어떤 문제와 요한계시록 12장의 아들에 대한 문제 해석의 관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누구도 두 가지 다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두 가지 다 관점을 보지만 지금은 후자로 봅니다. 예수님으로 보고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떠나지만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님 자신으로 보야지 교회의 어떤 휴거와 탄생으로 봐서는 좀 곤란하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은 이리로 올라가는 마지막 나팔에 변화하고 주님의 그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통해 변화해서 부름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는 도달해 있다는 건 사실인 것으로 저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램프에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들은 모두가 다 문 밖에서 떨어지고 그걸 견디다 못해서 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 시절 같아요. 지금이 기름을 준비해서 자꾸 예수 믿음에 대한 이 믿음을 지속하고 지켜나고 견디는 것이 바로 예수 믿음의 그 램프와 등은 가졌지만 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은 주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이고 성령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어디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기름을 공급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 이 등불은 켰지만은 이 등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예요? 오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일이. 그 오일이 뭐냐? 성령님을 계속 의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 일환으로서 우리 광야의 소리가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이번 주말에 있을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핏빛달이 떠오르고 또 우리나라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이 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2018년 7월 26일 목요일 이제 막 점심때가 접어들었네요. 저도 잠깐 런치타임 휴식을 하면서 나름대로 또 주님의 묵상을 성령 안에서 감동 주시는 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모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이때 시대에 깨어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징조에 깨어있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깨어있으면서 차분하게 겸손한 자의 자리에서 낮은 자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자아와 욕심과 지혜와 허물과 모든 중상모락을 다 예수님의 피로써 회개받으시고 다 용서받으시고 서로 용서하시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 음으로 양으로 상대를 향해서 진심으로 도와주고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성령이 떠나지 않고 성령이 함께하는 주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확실한 기름 준비한 주님의 처녀들로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최고의 주님 앞에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